소율이 문답 진행하고 있죠. 23문을 보시면요. 23문 문제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들을 실행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두 상태에서 실행하십니다. 아멘. 앞서서 이제 교리가 소율이 문답은 교리잖아요. 교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다 해석을 하면서 읽잖아요.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이미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을 배운 적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신학적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신학적 세계가 있는 거겠죠. 교리 자체가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교리는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으로 더 탁월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에 대한 의학적으로 그 엑기스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교리적인 틀을 갖춰줘야 우리가 엉뚱한 얘기라든가 또 이단이라든가 그런 데에 빠지지 않죠.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 누구세요 하면 순간 알고 있지만 정리된 답변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서 이제 암송하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금방 읽은 말씀처럼 다시 띄워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무슨 직분들을 실행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임을 여러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 할 때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직분이라고, 직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향한 그런 직분들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결국은 과거의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행하신 모든 그 직분을 왕과 또 선지자와 또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그의 낮아지신 신분, 비하라고 하죠. 높아지신 신분은 승귀라고 합니다. 낮아지신 신분, 인간으로 오셨고 또 다시 승천하셨을 때 두 신분 상태에서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깔끔하게 들어와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공부를 또 했습니다. 24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을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아 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는데 가장 완전한 계시요 또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과 또 구원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적 직분을 행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질문은 뭐가 나와야 되죠? 제사장에 대해서 또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분 오늘 이제 배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실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우리 인간들이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것을 사역을 감당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사람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고 제사장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장이죠. 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도록 통치하는 그런 역할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으로 또 우리에게 오셨고요. 또 다음에 또 배울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 직분을 행하시죠. 다시 25문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러니까 멀어졌어요. 근데 각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러니까 대신 죽으심으로 통해서 제사장이신데 스스로도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누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는 제사장. 선지자들은 줄줄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서도 이름 쭉쭉쭉 대면 되고 다니엘, 이사야, 하박국 이렇게 딱 대면 되는데 제사장은 조금 더 성경을 더 아셔야만 나올 수 있는. 누가 있죠? 아론.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누가 있어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처음에 누가 불을 잘못함을 통해서 또 죽게 됐잖아요. 누구죠? 예, 나답과 아비후. 예.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또 그 이후에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또 엘리 제사장 또 엘리 제사장 알죠? 사무엘 시대 때 별로 이게 좋지 않았던 제사장으로 기억하시죠? 사무엘도 제사장인가요? 사무엘? 선지자 아닌가요?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사사입니까? 사무엘은요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이면서도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은 누군지 기억나세요? 다윗 왕의 시대 때 제사장. 나단은 이제 선지자였고요. 네. 사독입니다. 에스라는요 학사 겸 제사장이죠. 귀한 운동을 주도했던 제사장. 그래서
왕의 혈통은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셨으면 누구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죠? 어느 가문에서 오셔야 됩니까?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왕의 그 계보가 쭉 연결이 된 게 그 계보에 따라서 오신 그분이 다윗 왕의 혈통이신 그분이 왕이시다. 그러면 예수님께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특별히 대제사장은 누구 혈통이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아론의 혈통 가운데 엘르아살의 혈통이어야만 돼요. 그러면은 무슨 지파여야 됩니까? 아론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럼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적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면은 제사장 분명히이신데 그러면은 왜 어떻게 제사장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쓴 편지가 서신이 그 유명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맞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레위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 시대 때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금방 어디서 인용된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 시편 110편입니다. 그죠? 시편 110편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세워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미리 예표하신 것이 다 제사장적 그런 이미지가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서도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지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데 제사장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뭘로 제사를 드렸죠? 그 동물로, 죄를 위한 제물로 드렸어요. 동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죄를 없애야 게 아니라 임시적인 것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 동물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친히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본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속하기 위한 제사도 드려야 됐지만 본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도 따로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도 또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인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 자체로서는 죄를 속할 능력이 없고 불완전하였지만, 그리고 또 그 제사가 매년 계속 반복이 되었어야 돼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단번에 드린 제사는 완전하게 또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고, 또다시 구원의 어떤 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또 다른 과정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가 스스로 제물 대심의 완전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흠과 점 없는 완전한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흠과 점 없는 완전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동물도 아니고 그냥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물이셨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가치가 정말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글쎄 이게 참 내가 행위가 하도 죄를 많이 져갖고 예수님 믿지만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해서 하신 건데, 이게 자기가 죄가 크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희생과 또 제사장적 능력의 크기가 나의 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어떤 죄인의 죄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크다, 그 완전한 제물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설령 크고 참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핏값의 크기는 훨씬 더 헤아릴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은 단 한 번만으로도 그 효과가 완전하고 영원하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에덴 동산 쫓겨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모형으로서 세워진 그 성막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가 있잖아요. 시온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접근을 못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들어갔다는 죽어요. 1년에 딱 한 차례만, 대속죄일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까지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졌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보시죠. 37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염소나 송아지로서 이렇게 그 피에 의지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정말 흠없고 결백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가까이 나아갔는데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휘장을 실제로 못 봤는데요. 그 모형으로 어디 가면 이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휘장이 있대요. 그런데 엄청 두껍대요. 엄청 두껍고 도저히 뭐 사람의 힘으로 칼로도 찢을 수 없는 그런 거래요. 근데 이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누가 찢은 걸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게로 오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참 우리가 그 주일 아침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좀 불러볼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게 가사가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게 참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은혜가 막 넘쳐요.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지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가사 보면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사실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죄인인 우리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인간이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죄인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이게 막아놓으신 그 길이 활짝 열려서 정말 생명수의 강가가 있는 그곳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은혜, 그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성품도 변화가 되고 가치관도 바뀌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변화 여부와 사실 상관없이, 물론 이제 변화도 수반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좀 뻔뻔한 얼굴로 나는 의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은 죄인이죠. 삶은 죄인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인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으로서의 그런 뻔뻔함, 그 담대함, 당당함,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유, 여유, 그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죄인인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오히려 가볍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죄인인데 하는 것도 또한 자기 의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난 죄인이다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죄인인 것을 적어도 아는 의인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은 참 교묘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고백함을 통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낼 수도 있는 존재가, 그 교묘한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물론 있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뻔뻔함을,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휘장이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실까요? 아닐까요? 계실까요? 1번, 이제는 아니다. 2번, 이제도 기다. 1번 손 들어보시죠. 제사장이었었지 지금은 아니다. 2번 손 들어보시죠. 2번. 다 우등생만 있으십니다. 오늘 눈치 보느라고 손을 안 드신 분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인간으로 낮아지셨을 때의 직분 위치에서도 행하시고, 또 높아지셨을 때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도 여전히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문답에서 그렇게 배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잠깐만요. 제가 이게 설교 원고가 1차로 작성을 했다가 또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게 지금 안 올라와 있고, 그게 맞아요. 그거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지금도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말미암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아멘 합니까? 아니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지금도 제사장적 직분, 예수님의 제사장의 권위에 힘입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 보좌 앞에 전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회와 또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별로 좀 안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구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도 여전히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제사장적 신분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제가 원고가 서로 달라가고 이게 그 다음에 성경 구절. 그 전에 거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하시면 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쑥스러우세요? 믿음으로 얘기하죠. 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할까?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좀 염치가 없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칭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다면 다른 이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교회가, 성도가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 내용 가운데 중보기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도구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중보기도라고 합시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위한 기도.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이런 형편인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많이 좀 아파하는데 주께서 좀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RM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또 같이 읽을게.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시 위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뻔뻔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무 때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은혜로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안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보혈로 활짝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성소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끝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실행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이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